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과야 관통 후 품별 정리 수업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가지고 벌써 모두 15품 중에 8번째 품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8번째 품. 여섯 번째 품이 장자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7번째 품은 비구품이었고요. 이렇게 장자품에서 이어가지고 비구로, 그리고 유행승이라고 하는 한 종교의 영역으로 오늘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공부할 9번째 품은 왕품이 되죠. 왕과 관련한. 자, 그런데 이제 요번 그 8번째 품 유행승품에 대해서는 뛰어난 품이다, 요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첫 번째 품에 보면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 이제 요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없었는데, 요번 8번째 품 유행승품에서 와라 왔고 해가지고 뛰어난 품이다 라고 그 서술이 되고 있다 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네, 유행승품 시작하겠습니다. 빠릿바작가 왔고 유행승품. 빠릿바작가가 이제 유행승이라고 번역되는 한 종교의 그 성직자들, 이렇게 되죠. 유행승품은 마치만 이카야 71번 와차 삼명경, 72번 와차 불경, 73번 와차 긴경, 74번 디가나카경, 75번 마간디아경, 76번 삼다카경, 77번 사꿀루다이 큰경, 78번 사문문디가경, 79번 사꿀루다이 작은경, 80번 웨카나사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은 뛰어난 품, 와라와코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개를 정리하고요. 자, 첫 번째 마치만 이카야 71번 와차 삼명경입니다. 자, 그 원어로 보면 때 위자 와차 습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 위자. 와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공인 유행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띠 위자라고 하면 요 위자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고 하면 위자 빠짜야 상카라 이래 하듯이 위자거든요. 위자라는 말에 부정적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자라는 말이 명, 그렇게 되고요. 띠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대로 삼이에요. 그래서 삼명이라는 주제 위에서 와차라는 유행승이 주인공인 노래거든요. 사실은 삼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경에 나타나요. 한 가지는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삼명이 있어요. 힌두교의 삼명. 요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힌두교에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다가 대표적으로 세 개의 베다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힌두교의 산명 이럴 때는 3베다 해서 힌두교의 경전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불교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쓰이죠. 자, 불교에서 산명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보자면 그 부처님 깨달음을 말하면 물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그 위에 8가지 알매 방향이 제시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특히 마지막 니까야의 경들은 디가니까야처럼 제4선을 성취해서 마음을 기울이면 지화견이라든가 의성신이라든가 육신통이라든가 이렇게 8개의 알을 말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마지막 니까야에서는 사선 삼명 요런 형태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죠. 사선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요 삼명이 바로 여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숙주명 하면 이제 전생을 보는 데 대한 밝음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천한명 해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 업에 따라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는 능력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누진명. 누진명에서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런 이제 세 가지의 명이 있다. 요런 세 가지 특별한 성취, 특별한 능력 요거를 명으로 쓰거든요. 밑자. 그래가지고 삼명, 띠위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베다. 그러니까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삼명 바라문 해가지고 세 가지 베다에 아주 능숙한.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스승. 이런 삼명 그러니까 바라문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사성삼명으로의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 삼배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특별한 능력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만 이제 구분해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경 띠위자 와차 이랬어요. 삼명이라는 주제 위에서 와차라는 유행성이 주인공이 돼 있어. 그러면 요 삼명은 어떤 삼명인가? 왜 이게 힌두교의 삼명이 되어야 할까? 아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의 삼명으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경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행성, 와차고타라고 하는 유행성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해서 이제 지금 자이나교, 이디가 부부님, 인도 쪽에 자이나교, 자이나교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옷 하나도 안 걸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 그런 이제 자이나교의, 그러니까 니간타 중에 보면, 고행을 하고,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인도 인구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인도부의 뭐 몇십 %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부자가 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니간타, 자이나교 신자들이 계율을 아주 중히 여겨요. 계율을 중히 여기다 보니까 질서로운 삶이 가져오는 결과로.
우리가 오늘 아침 포살에서도 개는 재물을 가져다 준다, 재물로서 부자가 된다 이래. 그러니까 개로서 부유해진다 이랬잖아. 사실은 부처님 계도 그 계율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부자가 되거든. 문제는 불교 신자들이 계율 정신이 좀 부족해. 근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이제 그냥 하는 얘기지만, 자인화교는 그렇게 작은 인구지만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율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서 뭐 몇천 년 그렇게 이제 조상 대대로 부자로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니간타라는 종교의 교주가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간타 나타푸타는 자기가 전지자다라고 선언을 해. 나는 전지자야. 나는 갈 때도 설 때도 잠자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알려져. 여기서 모든 것이 동시에 알려진다, 현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위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잖아.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보면서 듣기도 하나요? 볼 때는 본만 있죠. 그렇죠. 이게 마음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걸 다 한꺼번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거든.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지금 내 마음이 보는 마음이 작용하면 보는 일을 하는 거야. 이래서 제각각이라고. 그런데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는 동시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감정 느끼기도 하고 법에 대한 인지도 하고 이걸 다 동시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의 교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특별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와차고타라는 유행승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니간타 나타푸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그 전지성 이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나에게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알려진다. 이렇게 창조주와 같은 신적 능력,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지성이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부처님한테 그 와차고타 유행승이 질문을 하는 거야.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고타마 준자 당신, 그러니까 부처님도 니간타가 선언하듯이 이렇게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안과 봄이 나타난다 라고, 남김없는 안과 봄을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정말로 당신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부처님은 전지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완전히 아는 사람인 건 맞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니간타 나타푸타가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런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이런 전지자가 아니라면 부처님이 전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 나는 그러니까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갖추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자, 이 삼명을 갖춘다. 이 삼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전지다. 완전한 알미다. 네가 나타났다는 갈 때든 설 때든 잠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모든 것이 그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전지자라는 것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도 그렇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전지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삼명을 갖춘 자야. 삼명을 갖췄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숙주명, 전생을 하는 거잖아. 전생을 하는데 부처님 이야기로 나오는 전생은 바로 전해생을 한다든가 10번의 전생을 본다거나 이런 정도 아니잖아. 그야말로 끝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15번 상류단가요? 그 시작을 알 수 없은 상류단 여기에서는 중생에게는 언제부터 이 윤회가 시작되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중생들 이야기잖아.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은 언제부터 내가 윤회를 시작했는지 이 오랜 윤회의 과정을 이제 내가 끝냈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부처님은 이 윤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그 말씀하셨죠? 과거의 끝. 자기 삶의 과거로 가가지고 그 끝을 아는 거야. 내가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과거의 끝을 알아. 그 다음에 천한명 이러면은 죽고 태어남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태어남이 뒤따라오는지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다 보는데 이제 요거를 미래의 끝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래의 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죽고 태어남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한 알 위에서 어떤 업이 어떤 태어남으로 이끄느냐. 그러면 그 태어남을 이끄는 업에 대한 이야기, 업의 뿌리를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해소하면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그 태어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태어남의 끝을 알 수 있다. 태어남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서 삶을 반복하지 않잖아. 미래의 끝이거든. 이렇게 과거의 끝, 미래의 끝을 알고 거기에 누진명 이러면 뭐죠? 누진명은 지금 현재의 삶이잖아.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아스카 부모님 우리가 좀 전에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삶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누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야.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어.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 이런 삶은 지금 현재에 대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숙주명을 통해서 과거의 끝까지를 아는 사람이고 천한명을 통해서 미래의 끝까지를 아는 사람이고 누진명을 통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아는 사람이고 완전한 알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 세 가지 과거를, 미래를, 현재를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그게 전지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니간다 나타부타는 그래, 나는 완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갈 때든 설 때든 잠잘 때든 깨어있을 때든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삶의 골격에 의해서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의 이야기에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사실은 니간다 나타부타는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대중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실 뭐 그런 말만 해. 뭐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지.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무엇이 완전히 안다라는 것의 사실이냐 라는 부분을 삼명으로서 답을 주거든요. 와차고타 유행승하고 부처님하고 여러 주제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와차고차 유행승이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한테 첫 번째 한 질문. 당신은 전지자입니까? 당신은 니간타 나타푸타가 말하는 그런 전지를 가진 분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지 않아.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전지자가 맞죠. 그러면 이 전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야? 삼명을 갖춘 것이야. 이렇게 삼명을 갖춘 자로서의 부처님 당신을 소개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떼비짝 삼명이라는 것은 힌두교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와차고타 경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이 경에서는 재밌는 주제가 많아요. 그 읽어보면 6가지 문답, 즉 1. 부처님의 전지성, 지금 본 거죠. 삼명으로의 전지성이야. 그리고 2번 제가자인 아라한이 출가하지 않고 제가자로서 죽을 수 있는지. 요 질문도 알리나 부부님, 요 질문은 어떻게 돼요? 제가자인 아라한이 출가하지 않고 제가자로서 죽을 수 있는지 냈거든. 요거는 첫째로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나요? 하는 문제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부처님의 답변으로 보면 에이, 제가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출가자의 성취 한도는 아라한이고 제가자의 성취 한도는 불한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런 경우가 경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에서는 그렇게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상황을 놓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라한이 된 거야. 제가자가 출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아라한이 죽을 때도 제가자 상태를 유지하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같으면은 누구한테 출가한 게 아니고 혼자서 수행을 제가자가 하기도 좀 어렵고 수행. 그래. 뭐 독각이라고 하는 그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제 별개의 상황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독각 벽집을 이러면은 뭐 출가한 사람이라고 일단 뭐 감안을 해도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요지가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제가자는 아라한이 되면 그 순간, 아라한이 되는 순간 제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염호하는
이것 때문에 아라한을 성취하면 바로 출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경의 말씀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출가를 하든 10년 후에 출가를 하든 어쨌든 죽기 이전에는 제가자의 삶을 정산하고 출가해서 출가자의 상태로 죽는다. 제가자로서 죽을 때까지 아라한의 상태를 그러니까 아라한으로서 죽을 때까지 제가자의 상태를 유지하진 않는다. 요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려져 있는 제가자가 깨닫고 나면 바로 출가하게끔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요렇게 말하는 것은 경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제가자로서 죽은 뒤 하늘로 간 사람은 있는지. 히디가 부부님, 제가자가 이거 이제 불교 신자 얘기겠지?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여간 죽기 전에 출가한다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잖아. 세 번째는 제가자로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있느냐? 당연히 있겠지. 부처님이 부처님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많다. 이건 우리가 늘 보지만 그 성자들은 깨달음을 겨냥했다 이래야 하고, 성자이지 않은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은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당연히 그 바른 신행의 결과로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부처님 많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아지와카로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 이래해요. 요 아지와카라는 말은 제가 이거 하나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요 사전을 이제 적고 올려놨는데, 아지비카교,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마칼리 고살라가 속해 있던 종교, 한역불전에서는 사명외도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래는 생활법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라는 뜻이다. 나중에 자이나교에 흡수되었다. 니간다에. 고살라는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혼, 지수, 화풍, 공, 득, 실, 고낙, 생사 등 12가지를 생각하였다.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되어 모든 원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보지만 식물한테는 영혼이라는 개념, 식물은 말하면 중생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일체의 생물이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되어 모든 원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생물이 윤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인무연이고, 그것들이 청정해지고 해탈하는 것도 역시 무인무연이다. 그것들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운명, 상황, 본성에 지배되어 무한히 긴 시간을 어리석은 자나 어진 자가 함께 유전하다가 고통의 종말에 이른다. 그동안에는 수행에 의해 해탈할 수도 없다. 고살라는 이상과 같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불암한교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를 잘 정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하여간 아지비카라고 하면 사명외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요 이제 비슷한 걸로 로까였다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지위까라고 하면 사명외도 이렇게 부르고 로까였다라는 또 사람들은 신세파라고 해서 고대 인도의 자유사상가의 한 사람인 아지타 깨사 깜발린이 주장한 유물론 쾌락지상주의의 설을 신봉하는 학파 아지타의 뭐 이건 이렇게 이제 로카야타라고 하는 신세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기타 종교 가운데 보면 아지위까라고 해서 사명외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로까야타라고 해서 순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지와까, 사명외도, 무인무연, 뭐 결실 없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그 사람들 가운데는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묻기를 아지와까로서 죽은 뒤에 하늘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부처님의 제가 신자로서는 죽은 뒤에 하늘에 간 사람은 많다였잖아. 그런데 아지와까 사명외도로서 깨닫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죽은 뒤에 하늘로 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뭐냐 하면 과거 91겁을 살펴봐도 91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과거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한 시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91겁이죠. 윗바시 부처님 때로부터 다 찾아봐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지와까로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어쩌다가 종교가 아지와까가 되었다 해도 업을 말하는 사람, 업이 있으니까 결실이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 태어났는데 그 말고 아지와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나지 못했다.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 아지와까의 교리로는 하늘에 가는 것조차도 공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깨달음은 고사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그렇다. 그 중에 한 사람, 업을 말하는 사람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 말고는 아무도 하늘에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요거 다소카 부분이 요 부분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요거 저기 마지막이니까야 3번이겠지? 71번 경 한번 가보세요. 71번 경 맨 뒤쪽으로 가서 71번 맨 뒤쪽에 가서 이제 그 질문 그런 교리로는 하늘로 가는 것조차도 공합니까? 할 때 부처님이 그런 교리로는 하늘로 가는 것조차도 공하다. 깨달을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 갈 수도 없다. 거기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텅 비어 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죠? 없다는 거죠. 누가 하늘에 못 간다는 거야? 외도의 무리들. 외도의 무리. 그러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힌두교도 외도고 니간다도 외도고 이런 아지와까도 외도고 외도들이 많잖아. 네. 지금 그 번역이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번역이야. 외도의 무리들이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교 신자 아니고는 하늘에 태어날 수 없어. 이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거 맞나? 아니죠. 경에는 네. 하늘에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태어나죠. 다만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 이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은 팔정도 아니고는 안 돼. 불교 아니면 못 가잖아. 근데 지금 그 표현은 외도의 무리들은 하늘에 태어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건 사실 곤란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전에서 보면 외도의 무리라고 나오지를 않고 지금 여기서 아지와카에 대해서 지금 문답을 하고 있잖아. 그 아지와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놓고 그런 교리로는 하늘로 가는 것도 공하다. 이 경에서는 모든 외도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지와카들, 사명 외도들은 91곡을 살펴봐도 사명 외도이지만 업을 말하는 한 사람이 하늘에 태어났을 뿐이지 그들의 교리로는 하늘에 태어날 수 없어. 이건 아까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야. 사명 외도들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모든 외도들이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건 전혀 다르고 사실은 이건 아주 곤란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게 원전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원전을 보지 못한다 하면 아니 71번 경에서는 외도들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많은 경에서는 외도로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부처님이 말할까? 심각한 거야, 그죠? 그 차이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그 71번경 기본적으로 왜 삼명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의 전지는 삼명으로 설명되는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삼명을 말했다라는 거 말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번 와차불경입니다. 이 와차불경은 이제 14무기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죠. 그 14무기하고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하는 경우인데요. 자, 14무기와 아라한의 죽음 이후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입니다. 와차부차 유행승은 14무기의 견해가 없다고 말하는 부처님에게 어떤 위험을 보기에 모든 치우친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 묻고 부처님은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보았기 때문에 치우친 견해가 제거되어 집착 없이 해탈한 자라고 답합니다. 와차고따는 다시 이렇게 해탈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나는지 묻는데 부처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이 법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불의 비유를 통해 이해시킵니다. 불은 연료가 다 소비되고 다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단지 꺼질 뿐 동서남북의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4무기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 몸과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여서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몸과 다른 생명이어서 죽는다 해도 이 생명은 다른 몸과 함께 또 이어지는 것일까? 라는 이런 주제. 그리고 나면 네 가지는 열애는 사후에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제 이런
10가지 무기사항. 요거 왜 부처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나요? 첫째는 이게 헤아려지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말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을 확인해보자 라고 해도 가기도 전에 아마 출발하다 죽을 거야. 로이타사. 그죠? 로히타사경이 이제 알려주잖아. 이렇게 헤아려지지 않는 주제에 매달리는 것은 이거는 이익되는 일이 아니요. 맨날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그대의 삶에 이익되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헤아려지지 않고 이익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는 거라면 부처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게 이익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나? 자, 부처님 14무기 말고 부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뭐죠? 연기. 보다는 사성제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이 이 표현 14무기는 이렇게 이익으로 이끌지 않아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끕니까? 무엇이 이익되는 주제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익되는 것으로의 사성제를 말하죠. 그 사성제 안에 뭐가 있어요? 고와 고지, 고와 고멸이라는 것은 삼법인으로 나오는 거고, 고집성제라는 것은 연기, 가래 연기가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고멸도성제에서는 팔정도가 들어있고, 사성제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진리인 사성제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는 이제 이 경을 보면서, 요번에도 이제 내가 이건 이어지는 작업에서, 이런 표현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논쟁을 하다 보면, 그 프레임 싸움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버리면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어도 프레임에서 그의 의도대로 끌려가다 보면 토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고. 적당한 때에 찬스를 봐가지고 프레임을 바꿔줘야, 내가 의도하는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토론을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다고. 좀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경, 와차불경에서 와차고따는 14무기와 관련한 주제로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별 흥미 없어, 별 관심 없어, 그거 뭐 헤아려지지도 않는 거고 이익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별 재미없어. 해서 부처님이 프레임을 바꾼다고. 프레임을 바꾸는데 어떤 프레임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그 부분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자라남 무너짐, 내용이 뭐죠? 여보, 기법을 드러내고 웃겨 먹을 때 자라나는 거고, 오온이. 그거보다도 직접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아침 독송할 때 금요일 날 마지막 기송하는 게 뭐야? 그렇죠. 이때 루파사 사무다요, 이때 루파사 아탄가모 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하잖아.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는도 그냥 하면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된 상태가 중생 존재로서의 나란 말이야.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색수상행식 오온이고 거기에 집착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설명하는 모든 거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독화살의 비유 보았잖아. 독화살을 맞았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뽑아내고 치료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쐈어?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거 뭐 따지고 있다 보면 죽잖아. 와차고따는 바로 그 독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누가 쐈을까? 이거 따지고 있는 게 14무기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얘기가 도움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이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어떻게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어냄으로써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극복할 겁니까? 요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 가는 거. 그럼 그게 이제 뭐예요? 바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루팡,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있다라는 게 뭐야? 색이라는 것이 이거 아트만 아니잖아. 무아잖아. 그러니까 무아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지금 나를 구성하는 색, 물질, 몸이 있다고. 이게 어떻게 물질로 결합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색이 있다. 이때 루팡. 이것이 색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색이 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때 루파사 사무다요.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건 그거지.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가 뭐야?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서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난다. 이게 오온의 자라남의 정의잖아. 요거 우리 독성집에도 삼매경 해가지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세계의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이 생겨나면 그에게 집착된 삶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때 루파사 아탕가모, 이렇게 세계의 줄어듦이 있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않아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색에 대해서는 자라남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수상사가 촉의 자라남으로 인해서 자라나, 그거하고 지금 막 헷갈렸어요. 네. 그 집착의 양상경에서 말하는 그 관계죠. 색은 색의 거기도 자라남 줄어듦인가 해가지고 자량이고, 네. 수상행은 촉이고, 네. 식은 명색이고, 이제 이런 대응 관계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어쨌든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색이 있다라고 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색이, 이 몸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 조건이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자량이라는 거고, 자량을 조건으로 이 몸이 생겨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어서 타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색, 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생겨나는 거고, 어쨌든 아뜨만 아니고 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라는 거를 부처님 다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뭐야? 바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은 다른 법으로 와야 하는 게 중요한 게,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식사무기 이런 신경 안 쓰잖아. 뭐 헤아려지지도 않는 거,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거, 이익되지도 않는 거 거기 매여가지고 하고, 부처님 제자들은 그건 다 제껴놓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냐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야말로 이익되는 것이고, 이것에 접근하는 만큼 삶을 형성하는 거, 불교 신자가 하는 신행은 이거요. 그래서 오직 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차고타는 아직은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 나중에는 와차고타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아라한 데는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만, 아직은 불교 신자가 아닌 상태다 보니까 그 관심이 그저 그쪽에 가 있는 거요. 헤아려지지도 않고 이익되지도 않는 거. 부처님 만나가지고도 십사무기 어쩌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그 얘기 그만하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당신이 지금 독화살을 맞았잖아.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화살부터 뽑아내야지. 뭔 놈이 독화살을 누가 샀을까 그거 찾고 있어? 라고 독화살을 뽑아내는 일로 가자 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것으로 주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무언지는 이제 우리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바꿔서 설명을 하니까 와차고타 유행승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되면 깨닫겠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해탈된 삶, 윤회에서 벗어나겠거든.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깨달은 아라한, 해탈된 심, 이 해탈된 마음은, 그러니까 해탈된 마음을 가진 자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십사무기 그 같은 개념이에요. 열애의 사후에 어떠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문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알기 어려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중심되는 시각을 이렇게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왜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느냐, 이런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설명하는 스승 아니고 다른 스승들, 여러 스승들이 제각각 말을 하지만 다 삶을 이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이 법을 알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4무기가 말하는 해탈된 심을 가진 자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는 네 가지 질문, 요거를 표현을 달리 하니까 해탈된 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불이 타고 있어. 불이 타고 있으면 이 불에 계속적으로 연료를 넣어주면 불은 끝없이 타오르잖아. 그런데 어느 때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연료를 차단을 해버렸어. 그러면 연료가 차단되면은 그 타오르고 있던 만큼 타고 나면 불이 꺼지잖아. 히드라 부분이.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꺼졌거든. 이 불은 어디로 갔어?
동쪽으로 갔어? 서쪽으로 갔어? 남쪽? 아니죠. 그냥 그렇지. 꺼졌죠. 그냥 꺼졌네. 네. 그럼 그 꺼졌다라고 하는 거 잘 모르지만 하여간 꺼졌네. 사실은 답이 그러니까 연료가 공급되면 타오르는 거야, 불은.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불이 타오를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 이 불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침 독성에서도 불탐경 독성하잖아. 불탐경 뭐예요? 안이비설시의 색성현 미적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초 수 이렇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들이 불탄다라고 말을 하죠. 무엇에 의해서 불타느냐? 탐해불, 진해불, 치해불에 의해서 불탄다. 요거 뭐야? 탐진치가 연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탐진치라는 연료가 있으면 이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 불이 탄다고. 어떻게 불타지? 탐진치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이게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라는 현상으로 불탄다 이거야. 이게 부처님이 불탄경을 통해 가지고 1000명의 비구들을 아라한으로 이끄는 유명한 경이잖아. 중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래 되죠. 이렇게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생노사 수비고운해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오르는 이런 중생의 삶을 유지해주는 연료가 뭐야? 무명과 가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로는 탐진치고 지금 이제 제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런 중생으로 보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게 이제 연료인 거야. 그러면 그래 탐진치라는 연료가 다 소진해. 그럼 뭐야? 무탐무진 무치 유위적인 삶에서 무위의 삶으로 전환된 거죠. 그거는 그대로 그 안에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된 거야. 탐진치가 없다, 무명과 가래가 없다.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우리들이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어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옮겨가고 윤회해서 중생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 연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무명과 가래라는 연료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해서 또다시 불타오르던 이것이 연료가 없으니까 옮겨가지 못하고 다시 윤회하지 못하는 거야? 불타오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가 무명과 가래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게 있을 때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옮겨가고 윤회해서 중생으로 불타오르는데 그게 없어졌으면 어디로 간 거요?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그건 아니지. 하늘로 간 거는 무명과 가래가 옅어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명과 가래가 없어져 가지고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포함해 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떻게 말해야 돼? 그냥 불이 꺼져 가지고 꺼져 버린 거지 뭐. 그래서 중생, 병상, 중생.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 불타오르는 존재 상태에서 무명과 가래라는 연료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불타오르는 중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완전히 열반하다, 빠리니 빠야떼, 요 단어가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완전히 꺼진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완전히 열반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탐진치의 불이 꺼져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운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이런 삶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요거를 완전히 열반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꺼진 거예요. 무엇이 꺼졌다고? 생노사 수비고운해로 불타오르는 중생들의 아픈 삶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이 경에서 14무기로 프레임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토론을 하는 와차고타 유행승을 부처님이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의 답변이 뭐야? 불이,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연료가, 무명과 가래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꺼진 것뿐이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럼 그 꺼졌다라고 하는 존재는 뭐 어떤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탐진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열반에 해탈됨이 있을 뿐이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그 불타오른 곳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불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불타는 영역의 존재 상태가 되어버렸어?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중생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꺼졌기 때문에 불타는 상태 밖으로 중생들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하는 이 세상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 이렇게 이제 그 존재 상태를 언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사실은 인간의 두뇌, 인간의 사유로 그 부분이 접근 안 되니까 이제 꺼졌다. 더 이상 괴로움의 영역 중생들의 세상 안에 있지 않게 되었다. 요런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 그냥 13은 그런 의미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나도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와차 불경에서는 프레임의 전환에 의해서 14무기 대신에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으로 부처님이 방향을 이끌었고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이 꺼지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꺼지는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갑니다. 73번 와차큰경입니다. 6부류의 제자들, 그리고 유학의 지와 명,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래서 와차부터 유행승의 요청으로 부처님은 망진치와 10악업은 불선이고 무망무진 무치와 10선업은 선이어서 애가 버려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비구가 번뇌 다한 아라한이라고 설명합니다. 와차부터 유행승은 이 범행의 완성을 보고서 귀의하고 출가하는데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법, 사념처 이후의 법을 더 설해달라고 하고, 부처님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띠토데, 사띠 아야타나의 개념이 제시됩니다.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와차고타 존자는 오래지 않아 바라본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이 드디어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와차고타 유행승은 이 범행의 완성을 보고서 귀의하고 출가하는데 부족계를 받은지, 그러니까 비구가 된지 보름 만에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보름 동안에 제가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법, 요게 뭐냐면 이제 여실지견, 예리자, 그래 되는 거죠. 여실지견까지를 제가 성취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아라 해서 사념처로서 여실지견하는 유학의 지, 유학의 명, 그리고 이어서 사마타 비파사나로 닦아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면 망진치와 십아법은 불선이고 무망무진 무치와 십선업은 선이어서 가래가 버려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게 이제 번뇌다 나란이야. 자, 그러면 가래가 버려졌다. 요 가래가 버려졌다라는 말, 가래라는 게 고집성제잖아요. 어쨌든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가래가 버려졌다라는 거하고 이 가래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히리가 고부님, 가래라는 게 버려졌다,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요 두 개가 하여간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요거 어떤 차이로 보아야 할까? 가래가 부서진 거는 그러니까 소망이나 탐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는 건데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으려면은 유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제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가래가 부서졌다, 그러니까 가래가 버려졌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법, 사념처, 여실지견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라는 두 가지가 여실지견도 깨달음이고 해탈지견도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죠? 삼매 그렇죠. 여실지견하는 거는 일단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한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비파사나로 무상을 모아가지고 성취되는 경지가 여실지견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 제시하는 이 사실, 전도되지 않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도달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깨달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면 불교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삼매 안에 있어야 돼. 삼매 위에서 여실지견이거든. 그러면 부처님도 깨달았다 하고도 법을 설할 수도 없어. 삼매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러되면 이거를 온전하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깨달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가래가 부서진
이런 여실직연하는 상태가 삼매뿐만 아니라 삼매를 성취해서 억눌러 놓고 있는 더 내면의 것까지를 다 부숴가지고 삼매 밖으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부처님은 삼매에서만 탐진치가 없는 분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탐진치가 없는 분이잖아. 삼매 안에서도 가래를 부쉈지만 일상에서도 가래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없는 상태잖아. 이제 이런 상태를 완성하는 게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해탈지견으로의 완성. 이게 이제 깨달음의 완성이잖아. 자, 그렇게 이제 보자면 가래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순서적으로 보자면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해가지고 실답게 보는 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요거는 만약에 삼매 안에서만 가능한 가래의 버려짐이다라고 하면 삼매 밖으로 나오면 또 생겨난다는 거잖아.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는 삼매에서 눌러가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한 그 내면에 있는 것들, 뭐 그게 뭐 무명이고 탐진치고 번뇌고 이건 이런 문제들이잖아. 뭐 소망까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다 부서져 버리면 그때는 삼매 밖으로 나와도 삼매에 있을 때도 작용을 못하는 것이 삼매 밖으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다 부서져서 없어. 없으니까 가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도 부쉈는데 이게 아예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다 부쉈어. 그래가지고 미래에 또다시 생겨나는 일이 없게 됐어. 이러면 이게 삼매 밖으로 나와도 일상에서도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삶이 완성됐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번뇌도 있고 무명도 있고 탐진, 소망 여러 가지 있잖아.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하자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번뇌라고 말해도 되고 무명이라고 말해도 되고 탐이라고 말해도 되고 소망이라고 말해도 돼.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 가래가 안 되거든. 탐이 없어도 가래가 안 되거든. 무명이 없어도 가래가 안 되거든. 번뇌가 없어도 안 되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걸로 가래를 미래에 생겨나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 하나로 말할 수 있을까? 응? 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무명. 버부님은 그러면 번뇌라고 말하고 싶지. 사실은 나는 무명이라고 답을 하고 싶은 거야. 12연기에서 무명. 그래. 그거 12연기에서 무명. 그러니까 번뇌는 사실은 무명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 무명이 없으려면 번뇌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명이 없다라는 말은 당연히 번뇌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수행에서 깨닫는 과정은 어떻게 말해요? 누진 명, 번뇌를 부숨으로써, 그러니까 소멸, 누진이라는 게 뭐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건이고 결과고, 그런가 하면 이게 또 돌아와서 조건이고 결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무명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면, 아까도 계속 말하는 게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 무명도 12연기의 출발점이고 가래도 12연기의 8번째 요소란 말이야. 그죠?
고집성제. 그래, 그 중에 사실은 가래가 고집성제이기 때문에 무명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제시되는 게 가래라고. 근데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하여간 산매 위에서 먼저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게 이래 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첫 단계의 깨달음이 되잖아. 그런데 이것이 그 상태에서 끝난다 하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작용하잖아. 그런데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라는 거, 이 무명이라는 것이 부서져 버리면 그때는 일상에서도 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래라는 게 있을 수 없지.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란 이 말은 기본적으로 중생은 고집성제인 가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딱가 안에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소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것을 부처님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바로 연기에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렇게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으로 어떻게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냐,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무명이라는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요거를 어떻게 부술 것이냐 라고 하면 그 조건이 되는 번뇌를 부수는 것 해서 수행으로 접근해 갈 때는 늦은 번뇌를 부수는 일로 완성이 되고, 그러나 중생의 존재 상태를 말할 때는 가래의 밑에 무명이 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래가 버려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사실은 요 말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 워낙 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뭐 오늘 하여간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야. 가래가 버려졌다. 그런데 이 가래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인 무명이 부서졌다. 그러므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이 연료가 되는, 그죠? 옮겨가고 윤회해서 또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무명과 가래, 여기에서 무명까지를 해소하게 되면 이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삼매 위에서 1차적으로 해소된 멸의 상태가 무명까지를 부숨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놓고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학의 지와 명 이래가지고 가래를 버리는 여기까지를 왔다면 이 가래가 버려진 상태가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무명을 버리는 요 과정을 이제 부처님한테 와차보타 비구가 연출가 있으니까 와차보타 비구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유학의 지와 명을 얻었구나. 그러면 여실직연했구나. 삼매 안에서 가래가 작용치 못하게 성취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딱각 안에서 무명을 해소하라. 요거를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부처님? 사마타 윗바사나를 더 닦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삶을 설명하고 수행을 설명하는 그 틀하고 잘 부합하고 있죠. 네. 이렇게 와차큰경에서 이제 요렇게 그 유학의 지와 명, 그리고 사마타와 미파사나로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사티토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오늘 언급하기는 좀 그렇죠. 하여간 사티토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죠? 사명처가 완성되었어. 사티라고 하는 눈 뜨는 작용이 완성되었어. 요거죠.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사띠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림상으로는 어디까지 작용을 하는 거죠? 끝까지라고 보면 되죠. 왜냐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사띠라고 하는 것이, 이 사띠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행위에 대한 단석,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눈을 뜬다라는 것이 내가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니까 안 돼, 하지 마 라고 눈 떠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행위를 단속하는 거라고 말하죠. 개의 완성. 네, 그럴 때 이 단속, 상화라라고 하는 이 단속이 5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어디가 5군데냐 하면, 첫째가 신업부업이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 요거 개로서 단속하는 거잖아. 요 신업부업에 대한 단속, 요거 사띠로 눈 떠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 주는 거. 요렇게 단속이란 말, 상화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업까지를 포함해서 신업, 부업, 의업, 행위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몸과 말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행위,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사띠가 힘이 써지지 않으면 몸과 말의 행위를 눈 떠가지고 제어하기도 어려운데,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의 작용까지 눈 떠서 제어하는 건 더 어렵죠. 그래도 하여간 이제 사띠가 눈 뜨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한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대한 단속, 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기능의 단속 해서 요 인식에 대한 단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촉처의 단속, 이래서 3, 4화합 촉에 대한 단속. 근데 여기서는 기능의 단속이나 육촉처의 단속이나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다 욕탐의 제어인 거죠. 그리고 5번째로 아예 상화라 속당 해가지고 단속경이라는 이름을 갖는 경이 있어요. 단속경, 이 5번째 단속자리 어딜까? 알리나 부부님, 여기 이랬거든. 마지막 5번째, 말하자면 제목이 단속경이야. 단속 가운데 가장 끝자리 뭐랄까? 응? 아스가 부부님 뭐예요? 믿기, 기뻐하고 드러내는 거. 그래, 단속경에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만들잖아. 요게 아까 우리 말했던 오온의 자라남이잖아. 요거를 눈 뜬다라는 일이 뭔가 말의 행위에 눈 뜨는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눈 뜨는 일, 사띠가 힘이 써지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닦아내면에서, 이 깊은 영역에서 힘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이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만들어져서 가는구나. 요거까지 눈을 뜨는 거야. 일단 눈을 떴다 보았다라는 건 뭐야? 아,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 내적인 행위에까지 사띠가 힘이 있으면 눈을 뜬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 자리까지 눈을 뜨려면, 히티가 보기님, 예를 들어 사띠가 한 50%, 70%, 80%, 90%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 힘이 써졌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내적인 현상, 내적인 행위에까지 눈 떠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해야겠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해야겠다. 사띠가 몇 % 완성되면 그거 할 수 있을까? 90% 아니요. 100%. 알리라고, 예? 100% 합시다. 100% 할까? 네.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어머니 90% 아니고 100%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사띠토대가 사념초의 완성이잖아.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의 완성이니까 사띠가 이제 100% 완성된 거야. 100% 완성되어서 이어지는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삼매와 지혜를 완성하는 일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완성된 사띠, 100% 사띠를 사띠토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사념초가 완성된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 이런 표현 타당하죠? 그래서 스님이 지난번에 저기 그래. 거기서 그죠? 네, 사정처를 자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 사마타가 여모 이탐 이러면은 여모도 이탐도 다 삼매의 완성 과정 이랬는데 요런 논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염오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 염오라는 것은 사띠토대가 갖추어졌을 때 그 사띠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 단속경이 바로 요기를 단속하는 걸 말해주거든. 그러면 사마타, 시메타란다는 것은 완성된 사띠가 단속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탐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탐하고 그러면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번뇌를 부숴서 무명이 버려지게 하는 것. 요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설명되는 거죠. 지금 이 경에서 그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법, 사념처 이후의 법을 설해달라 할 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닥하는 그 사마타 윗바사나 요게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 개념 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지는 거. 사띠토대 완성된 사띠가 단속하는 것 여기서 단속하는 요 부분까지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경 3개밖에 못했네. 그래도 오늘 재밌는 주제가 좀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 연휴로 쉬고 일단 뭐 우리 목요일 날 수업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아까 의논했지만 목요일 하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 보충해가지고 9번째 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등가에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지 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지 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